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거듭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기대거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불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중에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과 기아에 고통받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에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몇 년 전에 세계 통계를 보면 영양실조,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약 11%인 8억 1,500만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세계 통계라고 하는 월드미터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굶주려서 영양실조에 놓인 사람들이 8억 4천만이 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000명 이상은 매일같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아프리카의 굶주림에 대한 기사를 보다 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도 집을 나가서 11살, 8살, 5살 꼬마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서 이 어려운 아프리카 땅에서 살아갑니다. 11살짜리 큰형은 동생들에게 음식을 주고자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만 일도 쉽게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식도 구하지 못해서 자신과 동생들이 굶는 날이 더 많습니다. 어느 날은 일하고 야자수 하나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물을 이 어린 세 형제가 나누어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굶는 날보다 이것이 낫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큰형의 소원은 동생들에게 한 끼 식사라도 매일같이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현재 이렇게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보다
풍족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굶주림 해결보다는 삶의 질, 행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과 비용이 날로 증대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도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주기도문의 간구도 앞에 세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뒤에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중요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러한 육신을 위한 먹을 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 쉬 납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한 간구에서는 영적인 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먹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모순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대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신령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먹는 밥을 말씀하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먹을 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먹는 것은 뭐와 관련이 됩니까? 육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산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기도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라는 인정이 이 기도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먹을 것은 내가 수고함으로 얻는다 생각하며 내가 나의 공급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던 이들도 이러한 세상에서 섞여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나의 공급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다시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출애굽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고 산 일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지냈습니다. 척박한 땅,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고 광야에서 어떠한 농작물도 가꿀 수가 없고
오로지 생명을 누구에게 위탁합니까? 하나님께 위탁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근 2달 동안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광야를 지내던 백성들이 음식이 떨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줄여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하고 백성은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두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만나를 거둘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것만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다음 날 것을 거두어 저장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계속 주시겠다 하시는데 내일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40년간 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나의 생존을 책임지고 산다라는 인식을 가진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출애굽 당시에 만나로 생존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훈련하고 믿고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은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문득 쌓아놓고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부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부러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이틀치, 1년치, 수십 년어치를 모으려고 애쓰는 삶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게 되고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이 간구는 내 자신을 내가 번 것으로 보호하고 나의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그분이 내게 매일 주시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매일같이 수고에 수고를 더하며 더 많이 쌓아놓아야 조금이라도 안심하며 살게 되기에 모으고 또 모으고 쌓아놓고 살아야 합니다. 모아놓은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유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당연히 이 누가복음의 부자가 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자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찾아가 배우고 닮아 살려 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를 지혜로운 부자라고 말합니다. 큰 곳간을 짓고 많이 쌓아놓은 부자는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공급자요,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사는 이들은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욕심스러운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이 재물훈련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 초기에 전도사로서 적은 생활비를 받아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공부까지 하면서 지내려고 하니 힘든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분유값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목회를 내려놓고 일을 가져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넘치지는 않아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고국을 떠나 과테말라라는 외국에 가서도 이러한 이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담임 목회로 간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과 마찰이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두세 달은 버틸 수 있었지만 다 쓰고 난 이후에 매달 지불해야 할 집 월세와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기도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내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테말라까지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으니 더 기도해보자고 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셋집에 한켠에다가 작은 공간을 일하는 곳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한 주간 일하면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고, 한 주간 일해서 아이들 학비를 내고 또 일하면서 집값을 내고, 이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그때가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도 않게, 넘치지도 않게 그렇게 1년을 잘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기간, 그 훈련이 우리 부부를 강하게 연단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될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만약 그분이 이 공급을 끊으신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럼 다 같이 죽자. 그런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녀에게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마치 아굴의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처럼, 어떤 자녀는 부족하여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살게 하시는 자녀도 있습니다. 한국의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음성의 꽃동네의 돌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글귀가. 어떤 자녀에게는 창고를 몇 개를 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 채워주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갖게 하여 주신 자녀나 부족하게 하신 자녀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넘쳐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서 쌓아놓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쌓아놓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문에서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두에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날마다 굶주림에 고통받는 이들이 전 인구의 11%, 8억 4천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10,000명 이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런 이들이 어디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교회의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네가 사는 주변에 1.5km 안에 어려운 이들, 굶주리는 자들이 있지 않게 하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변을 둘러봅시다. 최근에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실직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혹 주변에 이런 이들은 안 계신가요? 지난주 성경을 보면서 기근 중에 마지막 남은 가루를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를 기다리려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지속되는 기근의 때에도 사르밧 여인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은 단지 삶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하라고만 공급하심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나의 생에는 소망도 없고 사르밧 과부처럼 죽기만을 기다리는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면서 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공급의 은혜를 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지 않으시면 죽자라고 했던 말을 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간절히 기도하자고 바뀌었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에 시편 기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찬양함과 같이 저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00년, 1000년을 먹고 살 만큼 쌓아놓아도 날마다 불안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도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욕심내지 말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기도할 때 조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육신의 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건강과 지혜와 지식, 성령 충만, 관계의 은혜까지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유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유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실 때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많은 기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행동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쌓아놓은 자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계획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